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다윗이 아주 놀라운 행동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엔게디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었던 광야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주 무더운 곳이었고 주변에는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 낮의 뜨거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굴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아마도 다윗과 그 일행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굴로 숨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바로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던 동굴로 스스로 혼자 찾아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 아마도 용변 보기 위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방비의 상태로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던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변 보러 들어갈 때 혼자 가겠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보니까 화장실을 같이 가더라고요. 화장실 같이 가자. 근데 보통은 혼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용변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갑옷을 다 풀어 헤치고 무장 해제된 채로 아마 홀로 그 동굴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다윗 장군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가서 우리가 저를 치시지요. 그렇게 말씀으로 다윗을 격려하며 사울 왕을 잡고자 하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울 왕 죽이지 않았고요.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가 사울이 저 멀찍이 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사울 왕을 불러서 사울 왕이여,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같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며 그 상황을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 같아도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셨군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제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내게 좋은 방향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철저하게 아무리 내게 필요하고 내게 간절하고 내게 유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내가 스스로 살해함으로써까지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선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몇 가지 아주 위대한 선택, 아름다운 도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구하였던 다윗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택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다윗을 함께 묵상하였지요. 그런데 그 사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 생각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유리한 상황,
내게 유익한 상황,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갖다 붙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먼저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삶이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끝까지 그는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였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도요, 결국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는 반역자의 표를 쉽게는 벗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끝까지 그 신하의 자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니 하나님이 꺾지 않는 이상 내가 그를 끌어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겠다.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자기를 지켰던 다윗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 낭패를 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존재들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범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유다서는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갔던 자, 그들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의 권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다윗의 삶이다. 우리 아마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린 다윗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근거가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게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 그 약속 성취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데, 기다림이란 곧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기꺼이 더 기다리는 선택을, 더 바라보는 선택을 행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노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더 꼬여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놓여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한 번 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온전케 해주실 것인데,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